예수님이 세상에 계시는 동안 늘 바쁘셨습니다. 유대 온 땅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셔야 했기 때문에 서해 이곳 저곳 이렇게 다니셨고, 그래서 늘 이제 시간이 부족하고 분주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가독 유대 땅에 인접한 이방 지역으로도 가시는데, 이제 가시는 그런 주님의 의도는 좀 쉬시고자 이렇게 가시기도 했지만, 대부분 그곳에 가서 또 이렇게 사람들을 고치고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또 복음을 전하는 일을 이렇게 하시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여기 우리 읽은 본문 내용에는 예수님께서 이 두로라고 하는 곳에서 또 저 시돈 한 36km 정도 더 올라가야 되는 시돈에 올라가시다가, 그리고 저 둘러서 대가볼리는 그 갈릴리 호수, 그 이방 지역 쪽에 있는 호수거든요. 대가볼리 지역으로 둘러 이렇게 내려오셨어요. 다 이방 지역인데 예수님 어쨌든 아주 긴 여행을 이렇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긴 여행을 해서 이 여행의 피로감이 아마 몸에 이제 가득 하셨을 텐데, 예수님이 이 대가볼리 지방에 오니까 사람들이 예수님 왔다는 이 소식을 접하고 한 장애인을 데리고 오죠. 그런 귀가 먹고 말을 잘 못하는 그러한 사람이에요. 주님께서 뭐 얼마나 지치셨겠어요, 그죠? 몸도 마음도 쉬기를 원하는 그런 상태일 텐데, 그러나 그걸 거절하지 아니하시고 주님 고쳐주십니다. 그래서 잘 들리게 해주시고 말도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회복시켜 주셨어요. 근데 오늘 여기 우리가 이 내용을 보면 이 고치시는 일이 좀 특이해요. 특이해. 그 장애인을 따로 데리고 한쪽으로 가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두 손가락을 가지고 그의 귀를 이렇게 또, 그 다음에 예수님의 손바닥에다가 침을 퇴 하고 받으신 다음에 혀를 내밀라고 하시고 딱 대신, 그리고 에바다 이렇게 하시면서 명령하시는데, 귀가 뚫리고 혀가 풀려서 말이 분명해지고 이렇게 이제 고쳐지는 일이 일어난 거죠. 예수님께서 예전에도 이런 그 귀가 먹거나 입을 통해서 말을 하지 못하거나 이런 장애인들을 고친 적이 있어요. 근데 주님은 이렇게는 안 하셨습니다. 변화산 아랫마을에 내려오셨을 때 귀 먹고 봉헌이 된 소년이 있었잖아요. 어떻게 고치세요? 말씀으로 주님이 이렇게 고치셨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런 이제 어떤 이 행위를 보이시는데, 다른 시도죠, 다른 시도. 근데 이 시도를 가만히 보면 어떤 느낌이 들어요? 마치 주술 행위 같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만 그랬습니까? 주술 행위 같아요. 손가락을 귀에다 넣고 침을 뱉어서, 그리고 주문을 외우듯이 에바다 이렇게 하시니까. 근데 당시에 마술사들이 마술도 하지만은 병자들을 고친답시고 이런 요술 행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는 모습이 흡사 그들하고 비슷하니까 오해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오늘 이렇게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시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의심할 여지 없이 제자들도 또 그곳에 있는 사람들도 또 오늘 그 당사자도 또 우리도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병도 고치시고 기적도 행하시고 온갖 일을 행하셨음을 믿어 심치 않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께서 이러한 이제 마치 그 수술 행위를 하는 것처럼 이 병자를 이렇게 치유하시는 과정을 가지시는 것은 오늘 이 지역이 어떤 지역이라고요?
어떤 지역이라고요? 이방 지역. 이방 지역에는 이방인들이 살아요. 그래서 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이렇게 왔지만은 누구든 주님의 그 능력을 힘입어서 병이 낫고 귀신이 떠나고 어떤 주의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필요한 조건이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믿음이에요. 믿음. 그런데 오늘 이 사람은 이방인들이 간혹 이제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고백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시돈을 거쳐 왔다고 하셨는데 그 시돈 지역에서 주님 만난 그 여인 누굽니까? 수로보게아 여인이잖아요. 그죠? 그때 그 여인의 입에서 고백되는 것은 예수님을 정확히 알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제자들을 돌아보면서 이제 그 여인을 향해서 내 믿음이 크도다. 이렇게 주님이 인정할 정도로 이렇게 믿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의 지금 상태는 어떻습니까? 들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말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소식이 이방 지역에 유대 땅보다 더 많이 자세히 전달될 리도 없고 이 사람 귀가 먹었으니까 그런 소문이 나도 잘 듣지 못해.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을 이가 자발적으로 온 게 아니라 데리고 이렇게 왔던 거다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나 믿음이 전혀 없는 이런 사람에게는 다른 시도가 필요했던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손가락을 기댈 때 이 사람은 눈은 볼 수는 있잖아요. 이 손가락을 이런 이제 예수님의 행위를 할 때 그런 이분이 나를 치료하려고 뭐 이제 사람들이 데려올 때 수화를 썼는지는 모르겠어요. 손짓 받치다면서 날 수 있다. 너 막 가자 뭐 이래가지고 데려왔겠죠. 그런데 그런 어떤 이제 감을 가지고 따라왔지만 예수님이 지금 행하시는 이런 것이 손가락에 귀를 탁 이렇게 놓으시더니 침을 태 하고 맡으셔가지고 바닥에 이렇게 탁 열려라 이렇게 하시니까 이 사람은 뭔가 치료하는 이런 과정인가 보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를 데리고 웅성거리는 무리를 떠나서 따로 한 곳에 가서 이렇게 함으로써 그가 예수님에게 집중할 수 있도록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신뢰가 일어나도록 그래서 옥기제 손만 대어도 병이 낫게 되는 그런 주님의 능력이 이 사람을 고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이 주님의 모습을 보시면서 우리가 뭘 느낄 수가 있습니까? 주님이 걸어오신 이 길을 제가 대충 정확하게 이렇게 나와 있지 않으니까 제가 눈으로 이렇게 키로수를 잘 조사를 해보니까 직선거리로 또 160km예요. 150km예요. 둘러왔으니까 한 200km가 넘는 거예요. 중간에 쉬기도 했겠죠. 맨날 며칠 걸어오면서 얼마나 피곤하셨을까. 그런데 이 사람은 지금 믿음도 없어요.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전혀 전무해요. 근데 이러한 사람을 주님께서 고치시려고 고쳐지도록 고치시려고 이렇게 행하셨다는 것은 그 주님의 자애로운 손길. 병들고 장애를 입어서 사람 모습으로 살아갈 수 없는 예수로운 모습을 주님께서 가히 여기시고 이럴 일처럼 만지셔서 고치시는 그런 주님의 자비로운 손길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인생이 어떤 처지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내가 어떤 상태가 됐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제대로 나오기만 하면 좀 제대로 주님 앞에 제대로 나오기만 하면 옆 사람 보고 제대로 나오기만 하면 니나 제대로 나오세요. 그러면 제대로 나오기만 하면 이런 은혜가 있는 거예요. 좀 예수님을 이해하라 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좀 느끼시라 이 말입니다. 이렇게 지치고 이렇게 몸이 넉아웃 될 정도로 된 상태지만 주님이 이 사람
이런 처지에 있는 사람, 믿음 없는 이 사람을 만지시고 이렇게 고치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주님의 또 다른 모습을 보는 것이 이러한 과정을 주님께서 행하시면서 주님이 몹시도 답답해하고 괴로우신 듯한 그런 모습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주님이 단식하신 건데요. 34절을 보면 주님께서 그냥 단식만 하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하늘을 우러러 보시고 주님이 이렇게 단식을 하셨습니다. 하늘을 우러러 보셨다는 것은 그냥 하늘만 본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바라보신 거죠. 그게 하나님을 바라보시는데 하나님은 아버지시고 그분은 아들이신데 하나님은 그분을 이 땅 위에 인생을 구원하고 이렇게 병든 자나 죄에 빠져 멸망길 가는 자들을 구원하는 사명을 부여해 그를 보내셨는데 그를 그렇게 보내신 그분을 향해서 그 보냄받은 예수님을 하나님을 향해서 우러러 본다는 것은 뭘 의미하겠어요? 막상 세상에 와보니까 세상에 처해 있는 인생들의 처절한 모습들을 주님이 느끼시는 그 마음. 왜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셨는가? 왜 이들을 이렇게 치료하시게 하시는가? 구원하시게 하시는가? 그런 생각을 하시면서 이들의 그 상태를 아마 참 하나님에게 마치 우르르 보시면서 이렇게 나타내시는 듯한 모습을 보이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이 단식이라고 하는 말이 마음이 매우 답답한 상태 이런 말이에요. 근데 그냥 답답한 게 아니라 뭔가의 어떤 요인 때문에 마음이 무척이나 이렇게 눌려 압박을 받는 이런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여기 이 에스테 낙센이라는 말이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의 상태가 뭡니까? 기가 막혀 있습니다. 기가 막혀 있습니다. 입이 닫혀 있습니다.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마스크 쓰고 얘기하려면 얼마나 힘듭니까? 그래서 누가 입을 이렇게 자크로 잠궈놓은 거 딱 말하려고 하는데 말도 안 되고 얼마나 이게 답답한 노릇이냐. 들으려고 해도 뭔가를 누군가가 말하는데 들을 수가 없어요. 한마디도 들을 수가 없어요. 이런 상태, 이런 눌려진 이 사람의 이 압박을, 눌림을 받는 이 사람의 상태를 주님이 보시고 느끼시는 마음인 거예요. 그래서 에바다 이렇게 하시면 이게 이제 말 그대로 완전히 열려져라 이런 말이에요. 주님이 이 말씀을 그 명령 수동태로 하시는데 이 이제 명령하시는 에바다 이렇게 명령하신 대로 이 닫힌 것들이 활짝 열려져라. 활짝 열려져 버리라. 이런 표현이시거든요. 이런 이제 이 의미와 똑같은 이제 상황과 이 단어적 의미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3장을 보면 16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 18년 동안 사단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매임에서 이렇게 풀어주는 것이 합당한 것이 아니냐. 그래서 이 에바다라는 말과 풀어준다는 말은 동일한 의미입니다. 동일한 의미. 이 사람이 무엇에 매였나는 거예요. 물론 신경 조직이 뭐 이제 이 청각이든 또 이 입에 연관된 여러 가지 신경들이 마비가 돼서 혀도 마비가 되고 이렇게 됐지만은 근본적으로
이것을 막고 매고 눌리게 하는 이러한 상태를 주님이 누가복음 13장 16절에서 사단에게 매임받은 이야를 풀어줘야 되지 않겠나. 하나님 여러분, 오늘 이렇게 막히고 눌려지고 매여진 이러한 상태가 비단 이 사람만이겠습니까? 이 사람을 데리고 온 이 데가볼리 사람들을 보세요. 자, 예수님께 데리고 와서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고쳐줬습니다. 말이 분명해졌다 그랬어요. 놀랐어요? 야, 놀랐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놀라는 데서 그치는 거예요. 그 외에 이 사람은 다른 반응이 전혀 나타나지 않습니다. 대개 성경에서 주님이 능력을 나타낼 때 나타나는 반응을 어떻게 성경 묘사하면 믿었더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심을 믿었더라. 하나님의 역사를 믿었더라. 이렇게 믿음의 반응이 일어나요. 이들은 이 믿음의 반응이 하나도 개우하는 말이 그가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 못 듣는 자를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자를 말하게 하는 그게 전부입니다. 이 사람이 듣게 되고 말하게 되었는데 그 광경을 보고 정말 이분이 유대인들이 말하는 하나님의 구원자인가, 여기까지 생각이 이르고 예수님을 구원자로 마음에 영접해야 되고 믿어야 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데 그러질 못한 거죠.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귀나 입이나 눈이나 이런 모든 것의 기능이 이제 우리 눈은 사물을 보는데 쓰여지고, 우리의 귀는 이 세상의 소리를 듣는 데 쓰여지고, 누군가 대화를 나누는데 그 말을 주고받는데 이렇게 쓰여지고, 우리의 입은 음식을 먹거나 또는 말을 하는데 이렇게 쓰여지는 것만이 우리의 기능의 전부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자기 형상으로 지으셨다 그랬어요. 영적 존재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영이시되 우리도 영적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눈은 보이는 사물만 보는 게 아닙니다. 왜 하나님 예수님께서 하늘을 우러러 보셨겠습니까? 그리고 왜 시편의 수많은 기자들이 내가 종일 내 눈이 저 하늘을 바라봅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할까요? 사물을 보는 그 너머를 보는 눈을 하나님이 우리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귀는 이런 물리적인 소리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하늘로부터 오는 신령한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라는 겁니다. 우리의 입은 사람들에게 말을 주고받는 말만 아니라 내가 이 입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내 기도를 합당히 여기시면 응답할 줄로 믿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런 눈이나 입이나 귀를 주신 더 중요한 목적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람의 귀가 먹고 입이 이제 막혀서 말을 못한다, 이것만 더 안타까이 생각하고 이것만 더 크게 생각하고 이거 고치신다고 하니까 예수님에게 데려왔지만 그 고침을 보고도 이들은 영적 세계를 볼 수가 없는, 그러니까요 똑같은 기목을이고 똑같은 복원일 뿐입니다. 주님께서 하늘로 탄식하신 그 의미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 한 사람을 보면서 이런 유의 상태의 사람들을 다 주님께서 비추어 보시고 느껴지기 때문에 탄식을, 이 답답함을, 이 괴로움을, 이 심란함을 주님이 탄식하신 것이죠.
악한 세력인 사단은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 죄를 짓고 타락하자 이 눈에 하나씩 중요한 기능을 다 차단시켜버리고 영적인 세계를 보는 걸 차단시켜버리고 하늘의 신비한 음성을 듣는 그런 걸 막아버리고 우리의 입을 열어 하나님을 찾지 못하게. 그래서 저 위의 세계는 도무지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도록 딱 단절시켜. 여러분, 우리 인생에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영적인 눈과 귀와 입이 열려야 되는 겁니다. 아멘. 아멘. 주님께서 마태복음 13장 15절로 16절에 그렇게 말씀하죠. 이 백성들이 마음이 완악해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에 깨달아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좀 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영적인 세계에 열렸다는, 우리가 구원받으면 우리는 세상의 육신을 가지고 태어나는 그런 출생이 아닙니다. 우리는 영적인 출생이에요. 하늘의 세계에 이제 존재로 태어나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늘의 세계가 열리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는 성장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지만 하늘의 세계가 열리는 겁니다. 이 하늘의 세계가 내가 신앙생활을 1년 하고 3년 하고 10년 하고 그리고 계속해 가면 이게 열려야 됩니다. 그런데 내 생각에 가득 차 있는 것은 바로 오늘 여기에 이 기먹고 봉오리 된 사람을 데리고 온 자들처럼 여전히 내 생각은 이런 육신적인 그런 부분이 잘못됐으면 안타까워, 그게 부족하면 힘들어하고, 그게 내 손에 쥐어지지 않으면 불안해하고, 그 부족함 때문에 늘 아쉽고 그렇다라고 한다면 하늘로부터 오는 것을 우리가 힘입을 수가 없습니다. 이 복을 받아 누릴 수가 없습니다. 모든 만물을 누가 지으셨습니까? 하나님이 지으셨습니다. 우리 흥망이 누구 손에 있습니까?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잘 되기도 하시고 못 되기도 하십니다. 넘어진 자를 일으켜 세우기도 하십니다. 그름더미 속에 떠떨어져 있는 자를 건져내셔서 그 인생을 꽃같이 영화롭게 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십니다. 그게 한나의 고백 아닙니까, 여러분? 하늘의 음성을 듣도록 귀를 만들어 놓으시고 그분을 바라보도록 눈을 만들어 놓으셨는데 여전히 우리가 바라보는 그 시각의 방향이 세상으로 향해 있다고 한다면 한쪽이 열리면 한쪽이 닫히는 겁니다. 깊이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영적 세계는 그렇습니다. 세상의 세계와 영적 세계는 한쪽이 닫히면 한쪽이 열리고 한쪽이 열리면 한쪽이 닫히게 되는 것입니다. 두 세계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복이 있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말이죠, 마치 이 치료를 하는 어떤 주술처럼 이런 이제 행위를 하셨는데 사실 이런 행위 자체가 이 병을 낫게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뭘 말합니까? 퍼포먼스인 겁니다. 보여주시는 거. 이 장애자 데리고 온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요청한 게 뭐냐면 안수하여 고쳐달라고 그랬어요. 안수하여. 근데 주님은 안수하지 않고 이런 행위를 주님이 행하셨습니다. 근데 이러한 이 행위는 하나의 퍼포먼스인데 이것은 이들의 영적 상태를 드러내 주시는 것이다. 이 귀가 막혀 있고 손가락을 귀에다 넣으면 막히는 거잖아요. 그렇죠? 혀가 지금 굳어서 말 못하잖아요. 침을 뱉어가지고 자기 손에 침을 혀에다 탁 발라주는 거잖아요. 침은 뭘 의미합니까?
저주를 말하는 겁니다. 저주. 이게 저주 때문이다. 죄로 인하여 이게 저주가 오는 것이다. 이 저주는 하나님밖에 풀 수 없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이 데가보에 살고 있는 너에게 보내셔서 이 저주를 풀게 하신 거야. 풀게 하신 거야. 그래서 듣지도 못한 이 사람을 향해서 에바다 이렇게 하신 것은 이 사람이 아니라 거기 있는 사람들, 이 데가볼리 사람들에게 들으라는 겁니다. 활짝 열려라! 그러니까 어떤 주님 안수해달라는 안수도 안 하시고 주술 행위를 통해서도 치유한 게 아니라 이 명령을 통해서, 이 명령을 통해 치유하신 것이다. 이 명령이 제가 수동태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대로 이루어져라 그런 의미거든요. 이 말대로 그대로 되어지라 이 말입니다. 그냥 명령이 아니에요. 말대로 이루어지는 명령이에요. 여러분, 풍랑이 일던 갈릴리 바다에서 주님께서 그 바다를 향하여 잠잠하라 이렇게 명령하시다. 그러사 광야 속에 있는 수많은 귀신들을 향하여 이 사람에게서 나가라 이렇게 명령하시다. 죽어서 썩어 냄새가 나고 나흘이 돼서 이제 더 이상 희망이 없는 나사로를 향해서 나사로야 나오라 이렇게 명령하시고, 이 명령이 그 모든 상황을 바꾸는 것이고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내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 에바다처럼 열려지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큰 은혜고 이것이 우리가 살 길이고 우리의 형통을 약속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무엇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다치게 하는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 내가 무엇이 어떤 부분이 닫혀 있습니까? 스스로를 향하여서 이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도록 주여 나에게도 에바다 말씀해 주십시오. 주님께서 나에게도 열려라, 활짝 열려라 그렇게 명령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요, 사람의 소리로 전하여지지만 이 말씀이 그야말로 명령 그대로 이루어지는 데는 신학자들이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레마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레마는 하나님의 입에 나온 말씀입니다. 사람 입에 나오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온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의 입을 통해 전하여지만 하나님이 직접 하신 말씀으로 들려지게 될 때 그 말씀대로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열려야 될 게 열려지고 막힌 것이 뚫려지게 되고 풀려야 될 게 풀려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역사가 있을 때 우리의 신앙이 살아나는 거예요. 우리 신앙에 막 열정이 일어나는 거예요. 힘이 나는 거예요. 오늘 이 사람들 보세요. 예수님이 경고합니다. 아무에게도 이러지 말라 그랬는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더욱 널리 전파했다는 겁니다. 널리 전파해. 이 사실을 막 사람들, 이 사람은 저 사람 알리면서 일파만파 막 소문을, 이들 마음속에 이 일어난 놀라움을 절대 감추어 둘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 안에서 이 열려지는 은혜, 이 세계가 오늘 우리에게 임하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이렇게 지지분양합니까? 내 안에 열정이 일어나는 것이고 오지 말라고 해도 오게 되는 것이고 주님을 뜨겁게 찾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활짝 열리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오늘 열려있으면 주님의 음성을 어디서든 들립니다. 무엇에든 주님이 지도하시고 간섭하여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일에든 사람의 관계에든 우리 가정에든 어디든 열려있기만 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런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